여러분들, 수많은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 중에 어떤 단어, 그것이 가장 파워풀하고 뷰티풀, 아름답기도 하고 힘있는 그러한 단어일까요? 딱 5글자로 되어 있어요. 힌트 따로 없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 그를 믿는 자. 이 단어만큼 사람을 형용할 때 가장 파워풀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이 되게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없어요. 그를 믿는 자. 오늘 본문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구? 예수님. 예수를 믿는 자는 이것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이것만큼 힘있는 인간의 모습이 없다고요. 그를 믿는 자는. 도대체 그를 믿는 자가 어떠한 그 놀라운 복을 갖고 있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파워풀한 사람에 대한 묘사일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부끄러움의 세상, 수치의 문화가 가득 차 있어요. 뭔가 부끄러워, 내놓을 수가 없어, 감추고 싶어. 원래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온 땅의 통치권을 가지면서 아주 멋진 아름다운 그런 그 주인공으로서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건만, 왜요? 죄 때문에 부끄러워요, 가려요, 숨어요. 아이고. 이게 인생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워하는 거예요.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신음하는 거예요. 거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일들이 그 수치, 거기에 따라오는 고통, 절망, 질병, 그리고 우울증 등등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40년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것은 그 광야에 40년 동안에 있었던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짜 문제는 그들이 40년 동안 떨쳐내지 못한 노예근성, 곧 수치, 부끄러움, 애굽의 그 종됨과 애굽에서의 그 자존감이 낮은 그것들이 그들에게 꽉 들러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기쁨과 자유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니,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마음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득 차 있는데, 노예 근성인데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가야지, 애굽이 좋았지, 이런 말을 하려고 있는 그들, 어떻게 그 수치를 끌어안고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누리기 직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 굴러가다. 수치를 굴러가게. 어디의 수치? 애굽의 수치. 40년 동안 갖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지금 뭔가 굴려보낼 게 있어요. 무엇을 끌어안고 있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그 수치, 그때 그 상처, 그때 그 부끄러움이 나의 인생을 너무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요? 아니에요. 그 속에 그 내면에 엉클어져 있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굴러가게, 길갈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수치를, 부끄러움을.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예수를 믿을 때, 그를 믿을 때에 6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인생 최대의 문제, 아담이 가장 맞닥뜨렸던 그 문제, 수치의 문제, 숨었던 그 문제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나니. 인생의 최초의 문제요, 최대의 문제인 이 부끄러움,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뭔가 잘못하면 득달같이 나타나서,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네 직분이 뭔데? 너 예수 믿었다 한 지가 언젠데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했구나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로 가득 차게, 부끄러움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에, 그래서 뭔가 자신만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지옥에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믿었다고 하는데 여기 왔지?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면서 수치 당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계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고발해요? 누가 정죄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 이신 칭의, 믿을 때 의롭다 하신 단심이에요. 단심, 삼심이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라 헌법재판소 가는 게 아니라고요. 단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법정에서 우리가 믿을 때 너는 의롭다, 너는 죄 없다, 딱 한 번 선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죄나 고발이나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 땅에서 부끄러움이 없어. 수치는 더 이상 없어. 다시 너 자신을 회복하라고, 너의 당당함을 회복하라고. 부끄러워하지 마, 숨지 마. 너는 영원히 저 지옥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이고 창피해라 그럴 턱이 없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언, 의롭다 하심을 무효화할 수 있는 세력과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짓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는 다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조금도 정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않게 해줄 거야 약속하신 그 주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니다. 왜 부끄러운 일을, 내가 수치당한 일을 했는데 부끄러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다. 내 아들의 피가 너의 부끄러움을 다 씻었다.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잖아요. 구원자로 믿잖아요. 왕으로 믿잖아요. 우리의 소망으로 믿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믿잖아요. 우리의 피난처로 믿잖아요. 우리 주님을, 그분은 진리라고 믿잖아요. 생명이라고 믿잖아요. 우리의 길이라고 믿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를 믿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책임지시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도록, 영광스럽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 조롱하겠죠. 야, 예수 믿는 자가 저 지옥에 아주 뜨뜻한 데 와 있네, 아주 저렇게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조롱받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을 보시오. 당신을 믿는다 한 자가 여기에 와 있어. 당신은 뭐요? 당신이 그를 믿는 자는 하면서 많은 약속인데 이 현실을 보시오. 주님은 그 조롱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다시 씻어 주십니다. 다시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니 부끄러움에 신음하지 마세요. 수치에 아파하지 마세요.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주님을 송축하세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믿지 않는 자들은 넘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뭐나 되는 것처럼 말씀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참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렇게 정해놓으셨대요. 우리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을 택했어요. 그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막 주도적인 것 같지만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택하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누구는 믿지 않는 자 정해놨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망해요. 정해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설명하라고 하지 마세요. 안에서 택하여 믿음을 준 자, 정하여 믿지 아니하고 넘어지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 곧 영광에 이르게 하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주님께서 정하시고 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를 믿는 자에게 또한 어떤 일이 있느냐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치 안 당해요. 조롱 안 당해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나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질문하고 답을 갖는 사람은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 어디 소속인지 몰라, 할 일이 뭔지 몰라, 인생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 엉뚱하게 아는 것, 잘못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을 알게 되는 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들을 갖게 되고 내가 그런 존재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의 소속은 어딘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을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를 믿지 않으면 이것을 알 턱이 없어요. 이런 변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를 믿었더니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 이렇게 변화됐어? 이러한 것을 내가 신분으로 갖고 있다고? 그가 택한 족속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소속인지 일러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의 소유, 하나님 소속. 여러분들, 우리의 소속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외롭잖아요. 그게 인생의 삶이 아니잖아요. 소속감이 없는 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근데 어디에 소속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소속입니다. 계약했는데 아이고 당신하고 계약 잘못했네, 취소, 이게 없어요. 주님께서 언약하여 계약 맺은 우리들을, 너는 나의 소속이야. 그 소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봐, 난 지쳤다, 난 너 포기한다, 없어요. 너 왜 그 정도의 실력이야? 왜 이렇게 못해? 바꾸자. 아니에요. 우리가 연락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약속, 너는 나의 소속이야, 나의 소유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유, 그 소속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져서 그의 아름다운 귀한 덕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를 믿지 아니하면 이것을 알 턱이 없어요. 오리무중.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 간지 알지 못해. 이상한 철학자나 어떤 누가 엉뚱하게 말하는 거 그런가? 유튜브에서 말하면 그런가? 나는 그런 존재인가? 누가 세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어이없게 끄덕끄덕 거리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 예수님을 구속자로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고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그 놀라운 네 자신에 대한 이야기. 너는 누군지 아느냐? 넌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사람 앞에서 당당한 왕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너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야. 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그에게 속해 있는 자야. 주님께서 일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예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 지금 어떤 정체성, 사도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도라는 아이덴티티, 사도라는 그들의 그 존재, 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을 무시무시한 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연합해서 시기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에게도 이런 환난과 곤고와 잡음과 가둠과 책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타나서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 택한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어려움이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고요. 공고가 있다고요. 눈물이 있다고요. 채찍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서 언제? right time, 가장 정확한 데 나타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갸우뚱할 만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너무 고생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너무 고생했어요. 모함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하던 그들을 건져주었다고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 주의 손길로 그들을 건져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쉬게, 몇 날 동안 좀 쉬어.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본문 사도행전 5장 19절까지 읽었는데 20절 21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지금 건전에서 지쳐있고 정말 힘든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외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급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헤매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새벽에 주님, 내가 너무 맞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좀 아침잠은 좀 자고요. 오후에 좀 봅시다. 맨날은 좀 쉬어야죠. 그렇지 않았어요. 새벽에 이 어둠을 밝힐 그것은 생명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자들, 우리는 그의 택한 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소속은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사명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둠에 헤매는 그들에게 우리도 어둠에 나와서 빛을 받다, 길을 받다, 예수가 길이다라고 그것을 알았다면 외쳐라라는 사명을 주었는데,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고생하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명령을 주었더니 즉각적으로 새벽부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시간을 특별히 말하지 않으면 즉각하는 거예요. 왜 소명을 미루냐고요? 왜 사명을 미루냐고요? 왜 자기 마음대로 계산하느냐고요? 아, 이것은 한 달 뒤에 하면 돼, 내년에 하면 돼, 이것은 지금 안 해도 될 거야, 뭐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아실 거야. 아니에요. 새벽에, 이 새벽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치고, 가라, 세상으로 흩어져라. 이 세상은 암흑의 세상이다. 암흑의 세상이라고요. 갈 길 알지 못한다고요. 각자가 자기가 선이야, 자기가 옳아, 너는 원수야, 너는 죽어야 돼. 우리가 하는 것은 윤리, 그런 건 상관없어. 우리가 하는 것은 나오라. 우리도 애를 죽이고 여성을 죽이고 민간을 죽여. 너희가 민간을 죽였지? 그건 못된 일이야. 근데 자기도 그래요. 그런 모든 기준이 없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생각만이 기준이고 자기의 판단만이 전부로 알고 있는 이 세상, 곧 어둠의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이 급하다.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다. 외쳐라. 지금은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것은 새벽에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듣고 온 땅으로 나가서 이 어둠을 밝힐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어둠의 세대입니다. 이 시대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 젊었을 때 불렀던 이 노래가 저희 가슴에 늘 다가오면서 이제 더 왜 길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50주년을 앞다두고 더 가슴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나는 길을 다녀봤다. 한국에서 다녀봤다. 나는 수없는 길을 다녀봤다. 멋진 길, 꽃길 다녀봤다. 출세의 길 달려봤다. 미국에 왔다. 아름다운 이 이민 땅에 내가 왔다. 많은 자들이 부르는 이곳에 왔다. 그래서 마라톤도 다녀봤다. 나는 뉴저지도 다녀봤다. 나는 이 퀸즈도 다녀봤다. 다 다녀봤어. 그런데 나는 참기를 아직까지 몰라.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말해다오. 당신은 길을 알고 있습니까? 말해다오, 말해다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길인지 말해다오. 어디가 길인지 말해다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로 오라. 내가 곧 길이니, 내가 곧 길이니. 길을 잃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멋지게 살고 있고 멋진 옷, 맛난 음식,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을 찾지 않으면 그 길은 넘어지는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저 지옥에서 영원히 숙취를 당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 그들을 돌이켜 예수에게로, 예수님의 예정에 희려는 우리의 순종,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정하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정이 그냥 공지수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아, 이분을 주님께서 예정했구나. 키웠고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아. 이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구나. 넘어지도록 정하셨구나. 우리가 훗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길이신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단 하나의 길, the way, only one way.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을 길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 비결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속지 마세요. 조그만 실수를 끌어 우리로 하여금 수치의 덩어리, 그래서 저 부끄러움의 자리에 꽁꽁 묶어두고 숨도 못 쉬게 만드는 마귀의 계획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믿는가? 부끄러움이 없어. 너희 부끄러움을 위해서, 너희 그 수치, 그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어. 더 뭐가 필요해? 더 뭐가 필요해? 날 위해서 죽으신 장미꽃이 떨어져 짓밟힌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꺾이고 죽으시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 수치를, 내 부끄러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수치의 삶을 더 이상 산단 말입니까? 왜 부끄러워한단 말입니까? 당당하십시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당당한 자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사인과 이 계획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새벽에 사도다운 삶이야, 성도다운 삶이었던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제 가슴을 계속 울리고 있는 것은, 목사답게 살다 목사답게 죽으라오. 이게 어디서? 우리 한경영 목사님, 우리 대강의 한경영 목사님, 우리 한경영 목사님께서 들려준 이야기를 누군가 저에게 들려준 거예요. 이 말씀은 한경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입학식 때 들었어요.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앉은 자리가 30년, 40년 뒤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제군들 똑같지 않을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예수를 바로 따르느냐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들려줬다는 얘기, 목사는 목사답게 살다가 죽으라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다가 죽으라고, 사도는 사도답게 살다가 죽으라고. 사도는 쉴 겨를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갔습니다.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그만 머뭇거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신분의 축복은 엄청난 거예요. 돈으로 산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준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죽음이 내게 갖다 준 이 놀라운 축복, 그의 부활과 그의 영광이 나에게 안겨준 이 놀라운 신분들, 이것을 가진 자가 신분에 맞게 살아야지.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바보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웅크려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인데 죄 가운데 쩔어 살아서는 안 되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이 함부로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의 백성인 건지, 누구한테 머리를 조아리는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분명히 하세요. 너는 생명의 말씀을 밝힐 자다, 선포할 자다. 우리의 사명이 이 땅을 기억하면서 성도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택한 족속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의 소유된 그 소속사가 분명한 자답게 우리의 사명을 외치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멘. 가는 게 우리의 삶이요 죽음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다가 성도답게 죽는 거예요. 장로답게 살다가 장로답게 죽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목회자로 살다가 목회자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택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마시기를. 멋진 안수를 받았는데, 멋진 직분자가 됐는데, 기름 부어 그렇게 안수집사가 됐는데, 그렇게 장로가 됐는데, 권사라고 다 취임받았는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어이없는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영아,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갖다 외쳤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1년가도 2년가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더라고요. 똑같이 나와서 안수한다면 다 엎드리더라고요. 똑같이 주님의 길을 가더라고요. 아이들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돼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우리들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소속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뭐지? 그냥 목사님용만 해. 우리 아빠는 그냥 장로님 탐만 해. 우리 엄마는 그냥 교육만 해. 뭡니까? 부족하지요. 뭡니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수치를 안겨주라고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너 수치스럽지,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다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수치스럽지 않게 만들어 주었으니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으나 우리 주님은 용서한 것이에요. 그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제 우리의 신분을 다시 찾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배들이 볼 때, 다음 세대가 볼 때, 이 시대가 볼 때 저 교회는 예수의 길로만 간다, 저들은 그를 믿는 자다, 이 단어만큼 나에게 위대한 것은 없어요. 그를 믿는 자. 맞습니까? 그를 믿는 자 맞으십니까? 그만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예수십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소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